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 길을 여행하는 여행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수적인 것은 나침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침반이 없으면은 내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이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없겠죠. 인생에도 나침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12월 중순. 그래서 이제 올해 한 해를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서 맞이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고 할 때 이 계획을 우리가 인생의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한 해는 제 개인적으로는 신앙적으로 상당히 힘든 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정말 우리 뜻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대화하고 일 준비하고 하는 이런 상황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예배와 성경 공부를 이제 영상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영상이 그렇게 익숙치 않는 세대가 돼서 뭐 간단한 것도 배우는데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제가 영상이 좀 덜 익숙한 그런 상태입니다. 전도는 정말 마음뿐이었고 제가 교회를 지금 이곳으로 이제 이전한 지 1년 가까이 되었는데 제대로 전도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이런 불안전한 환경이 계속되면서 영적으로 무뎌지고 자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겪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시는 길이 맞는가, 심지어 앞으로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목회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자꾸 뒤를 돌아다보게 되는 생각이 없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새해에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어떻게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이달에 들어와서 정말 고심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여러분도 여러 가지 뭐 상황은 좀 다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올해 한 해 다소 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종교였던 이 유대교, 기독교를 나중에 기독교를 이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함으로써 모든 세계인들이 믿는
세계적인 종교를 만든 그런 결정적인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소위 바울 신학을 정립함으로써 율법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 기독교를 인류 구원의 보편적 길,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을 제시하는 고등 종교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분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으로 세워졌던 그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올해 정말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날 정도로 많은 사건들, 정말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보고 이제 새 한 해를 우리가 구성하는 이 시점에서 이 바울 사도의 이 비밀 우리가 꼭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좋은 환경에서 정말 출생해서 성장한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의 고향은 오늘날 터키 동남부 쪽에 다소라고 하는 지방인데 그 다소는 당시에 로마에 지배하던 로마의 통치였는데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제적인 소아시아 지역에 요충했으며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헬라 철학의 본사님, 헬라 스토아 철학의 본사님, 바로 그런 고장이 다소입니다. 그런 신분에 있어서도 유력자였던 자기 아버지 덕택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극히 정말 소수 외국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학문적으로도 당대 유대교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불렸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제자로 수학을 했던, 그래서 정말 유대 율법에 아주 정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헬라 철학에 심취해서 정말 최고의 지성을 갖춘 유대 율법과 헬라의 철학으로 무장한 그런 정말 최고의 지성을 갖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남다른 신앙적 열정으로 당시 이단 사상으로 불리던 예수, 그 이단을 막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체포해서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아주 철저한 유대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이제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영장을 가지고 오늘날 시리아 수도인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의 영을 만나서 그 일생이 완전히 변하는 그런 일대 인생관 그리고 신앙관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는 그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고 그 정말 은혜를 받고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자기 고향인 다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말하면 시리아 또 요르단, 터키, 레바논 이런 소아시아 중심 지역을 전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지중해 가운데 있는 사이프러스 섬을 비롯해서 지중해에 있는 여러 섬들 그리고 오늘날 동부 유럽인 그리스 반도, 마케도니아, 과거에 폴란드, 유고 그런 나라들 그런 동부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나중에는 당시 세계 중심이던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아주 정통, 그 율법과 헬라 철학의 그 정말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 정말 기독교 신학의 아주 핵심적인 이론이 들어있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후서 또 예배소서 등 모두 13권의 이 서신을 기록을 했는데, 이 서신들이 오늘날 기독교의 신학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 자신의 고백에 의하면은 자기는 40에서 하나를 감함해 당시 유대에서는 40일 퇴장을 39개까지만 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40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0은 사행에 해당돼서 이 39가지만 퇴장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사도가 나중에는 노년기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그 무서운 퇴장을 그렇게 맞았다고 하는 것이 생각할 때 정말 얼마나 그것이 혹독한 고통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로 돌팔매로 한 번 맞았고 3번씩 배가 파손하는 그런 위험을 당해서 일주일 동안이나 바다에 표류를 했었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와 바다의 위험을 겪었으며 사역으로 늘 말할 수 없는 수고를 했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편지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선교 과정에서 자기 전도 대상인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그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그런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그 텐트를 제작해서 팔아서 그 수입으로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바울이 정말 이렇듯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바울이 이제 자신의 노년에서 자기 사역이 거의 완성이 되는 시점에서 이전에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세상적인 신분 그리고 업적들, 선교적인 업적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가 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업적은 율법적인 것도 아니고 자기 행위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진 것이고 자기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믿는 믿음으로 비롯된 의에서 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진정한 소망은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희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정말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바울 사도도 인간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열거했던 그런 정말 놀라운 선교적인 업적들,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정말 그 지적인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 받은 그런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영감으로 썼던 그런 13권의 기독교의 정말 뼈대가 되는 그런 책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왜 자기 마음속에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런 것이 자기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심지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 구원에 있는 사람이야 하는 것까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낮아지고 겸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지금까지 자기가 이루었던,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이 행여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데 장애가 될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데 장애가 될까? 하는 것을 걱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원했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보다도 부활의 권능이었습니다. 부활의 권능은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와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이 새로운 생명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생명입니다. 나의 재능이나 나의 방법, 나의 소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생명을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누렸던 새로운 생명은 그 감동과 그 기쁨과 그 은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어서 이전에 살아가던 모든 것이 정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이제 내가 앞으로 할 것은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그 표대, 인생의 나침판,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를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해였습니다. 저는 올해 한 해를 이제 요즘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내가 올해 한 해를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가, 정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하고 제가 선교 사역을 이제 동시에 하고 있는데 늘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머릿속에 이런 일들로 가득 차 있고 분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이달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좀 인도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는 것이 내가 가진 그 아주 작은 지식과 그 재능, 그걸 가지고 어떻게 힘들게 꾸려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큰 정말 변혁의 수용도로 우리가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는 지금 어떤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당하고 있는 직면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첫째는 코로나의 문제고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인 갈등과 대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잘 아시는 대로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볼 수 있는 정말 그런 아주 지극히 작고 약한 미생물 아닙니까? 그 코로나가 지금 온 지금 인류 지구촌을 지금 얼마나 무서운 공포와 혼란으로 지금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이것을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사실 먼 나라 얘기로 뭐 중국 얘기, 무슨 미국 얘기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누가 확진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지내는데 그래서 자가격리가 됐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면서 그래?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저도 사실은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래도 의기소침해지고 활발하지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어디 단순히 지금 질병의 문제뿐입니까? 사실은 코로나 걸리지 않은 사람도 지금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이 어려움, 이 얼마나 큰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어디 목회뿐이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소규모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 지금 소득이 별로 없는 노년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근심, 걱정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사실 우리 실상 아닙니까? 두 번째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지금 코로나하고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의 문제. 가장 지금 저는 큰 문제가 부동산 문제, 정말 이 전세 문제, 이런 정말 우리 주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집 때문에 가격이 정말 터무니없이 상승하고 그 물량을 구할 수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 정도가 자기 집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 5천만 정말 우리 국민 중에서 2,500만은 지금 그런 정말 위험 가운데서 지금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뭡니까? 우리가 정말 정보통신 기술, 인공지능이 지금 발전하면서 우리 지금 직장과 직업이 지금 온통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정말 막막함, 그런 불안감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왜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지요. 믿는 사람이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에서 정말 빠져나오고자 하는 그런 기도, 그런 정말 불안에서 나오는 기도, 그런 기도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신 하나님이 왜 그런 기도를, 우리가 정말 그런 기도를, 신음하는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우리 주시는 그 생명을, 그 은혜를, 기쁨을 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정말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인 그런 몫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는 정말 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살아왔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내 자신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나이 먹어서 꼭 목회를 했어야 되나? 야, 이거 앞으로 계속 목회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으로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부끄럽지만은 솔직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출애굽기 성경을 지금 이제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불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내 모습이 전혀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광야로 가는 도중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떨어지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이게 정말 목말라 죽고 이게 배고나서 죽게 되는구나. 이게 안 되겠다. 다시 모세 당신이 도대체 우리를 왜 끌고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징벌을 받았습니까? 제가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치던 내가 요즘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저 모습과 나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저는 다시 나는 누구인가? 또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저 2000년도에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갑자기 지리산 단독 종주를 제가 계획하게 됐어요. 지리산은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 도움도 없이 혼자 그냥 갑자기 단독 종주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간 거예요. 나가다가 이제 노고단에서 반야봉에서 노고단을 해서 이제 노고단에서 반야봉을 해서 이제 삼도봉으로 내려가는 길을 가는데 가다 길을 잃었습니다. 자꾸 산을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아골 쪽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한 2시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일행이 와서 그 일행의 도움으로 해서 제가 이제 무사히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신앙이 흔들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 자리에 서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고 거듭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런 경험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 구원받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구원 이후의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아닙니까? 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불안해하는 것은 이것은 죄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했던 내 힘과 방법으로 살아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했겠죠. 이제는 너는 구원받고 거듭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회복돼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풍랑이 치는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선생님 아니 우리가 좀 풍랑이 다 죽게 되는데 왜 그렇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믿음이 없는 자라고 꾸짖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저를 홍 목사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널 구원했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런 불신앙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불안, 이 두려움 앞에서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제 올해 한 해를 정리하고 내일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여기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새해의 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죄 가운데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자기에게 정말 그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선교적 비전을 주셨던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다. 이제는 내가 이뤘던 모든 업적들과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인도하는데 어떤 의도 없이 계획이 없이 목적이 없이 인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 상급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세계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열천의 비유,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상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점을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드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사람들의 문화,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래서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주신 새 생명에 그건 인식하고 이럴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새롭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물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이 사명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무엇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 사명을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설사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만 살아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지점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뭔가, 새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전에 내 육신으로 살던 삶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삶,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나는 바울도 아닌데 그렇게 엄청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일, 우리 삶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기시고 그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업적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작은 일에서 그 신실함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이 바로 절반입니다. 우리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사명은 내 삶 가운데서 지금 날마다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 길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것,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을 주는 것, 이런 작은 일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등에 업혀감으로써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이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안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다보고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널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널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널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널 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내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널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깐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성령님께서 정말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3분 정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참으로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날들을 겪어왔고 지금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하고 막막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갈등하고 혼란했던 것을 주님 앞에서 자백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정말 그 놀라운 은혜들, 정말 그 구원의 감격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막막하고 답답하지만은 그 너머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말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정말 사명에 대한 비전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에게 맡겨진 그런 사역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